여기 이 선덕사의 일주문입니다. 일렬로 기둥이 있기 때문에 일주문이라고 해요. 속세와 부처님 세계에 들어가는 경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쯤에 와서 합장하고 담배하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선덕사의 금강문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나라연 금강이라고 합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나라연 금강. 그래서 줄여서 나라연 금강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있는 분은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입을 담은 밀접 금강 또는 훔 밀접 금강 이렇게 이름을 말씀합니다. 선덕사에는 4가지 자랑스러운 보물이 있어요. 제일 첫째가 뭐냐면 제일 먼저 만나는 법성도 내지는 법성계라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문화재인 요법연화경,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저 앞에 보이는 대적광전,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2022년도에 전국 최우수 전통문화사찰로 뽑혀가지고 3,400개의 사찰 중에 최우수 사찰로 선덕사가 뽑혔어요. 그래서 여기 미디어아트관을 문화재청에서 해줬어요. 무려 금액은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드려가지고 이따 잠시 그걸 시청하시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요법연화경에 관한 얘기인데 그게 4가지가 있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선덕사에 이제 4가지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앞 우리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이제 넘어가서 종남산 그 지상사에 지엄이라는 스승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제 화엄경을 배웁니다. 이제 10년 동안 하도 빠짐없이 화엄경에 대한 내용을 전부 공부받아요. 무려 10년 동안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숙제를 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모든 내용을 전부 강의했으니까 이제 일종의 졸업 논문이지 숙제를 해서 갖고 와봐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제자 중에 의상이 무려 그냥 대승장이라는 10권을 책을 만들어서 갖다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의상이 지엄이 읽어보고 내용과 문장이 너무 훌륭하다. 그런데 너무 길다. 이걸 좀 압축시켜서 와라. 그래서 이제 압축시켜서 간 게 이비승년이라는 책을 4권으로 이제 압축을 시켜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화엄경의 내용은 내가 너희들한테 강의한 내용보다 훨씬 더 잘 짜져 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시험해 볼 필요 있다 해서 그 옆에 있던 부전 스님한테 법당에 이제 장작을 쌓고 불을 지피라 그럽니다. 이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불을 활활 타오는 곳에 그 책 한 권을 던지면서 불공하고 연불하고 이렇게 1시간이 전부 끝난 후에 제가 남을까 합니다. 제가 죄를 수습해서 보니까 안탄 글자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엄이 이게 책이 너무 두꺼워서 안 탔는지 정말 부처님의 뜻에 맞아서 안 탔는지 다시 불을 지피라 해서 안 탄 글자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무려 또 1시간 동안 연불이 끝나고 꺼내서 보니까 안 탄 글자가 있었어요. 그거 세어보니까 그게 총 몇 글자더라? 210글자예요. 그리고 210글자가 오늘날 우리가 읽혀지고 있는 그 법성계예요. 그게 계와 도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처럼 밖에 불 위에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도장처럼 찍어놨다 해서 법성도 내지는 이 물 위에 있다 해서 해인삼매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당 안에서 스님과 같이 목탁으로 읽을 때, 개성으로 시처럼 읽을 때를 법성계라 그럽니다.
자, 탑을 아까 구분할 때는 3단계로 구분한다 그랬죠? 기단부, 탑심부, 상륜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2단 기단부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탑심부, 그 다음에 저 위에 악년 이렇게 연꽃 모양으로 이제 놓여져 있는 부분, 그 부분 위를 상륜부라 그러는데, 그리고 인도의 가장 기본적인 그 탑은 근본 8탑이라 해서 처음에 8개 나라에서 배분해준 그 탑을 가장 근본 8탑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후에 250년 후에 아쇼카라는 대왕이 나타나 전련 성왕이 나타나서 그 탑을 전부 다 허물고 새로 딱 8만 4천 개의 탑을 또 만들게 되죠. 그래서 요 분이 진짜 부처님이기 때문에 이 항상 대적광전이나 법당 앞에 늘 탑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또 입 벌리고 있는 데 있지. 입 벌리고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입 벌리고 있고 입 다물고 있고, 예. 사자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자도 이런 식으로, 예. 사찰 구석구석을 보면서, 예, 지나가시면, 예, 불전사물로 가겠습니다. 주련. 망고, 광명, 장물, 불멸. 부처님의 빛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늘 빈다, 바짝바짝. 예. 그리고 불신보변 시방중. 부처님의 몸은 시방 3세에 쭉 늘 계셔. 예. 불신보변 시방중. 부처님의 몸은 늘 시방 세계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삼세열의 일체동. 삼세라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의미,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요. 과거에도 현재, 미래에도 부처님은 늘 같은 몸이다. 예. 그 다음에 광대원은 항부진. 광대한 원, 부처님이 광대한 원이잖아요. 구름처럼 다함이 없다. 예.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양각해 논왕궁. 넓을왕, 넓을양.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 아득하고 끝이 없다. 우리 부처님의 법문 84,000법문 우리가 아무리 해도 끝이 없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래서 그 말씀을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가가타일 구한자. 이게 뭐냐면 좀 감탄사의 내용이에요. 이런 뜻의 내용을 알고 보니까 이런 말이었구나. 하하. 훗날 눈을 뜬 자가 알아보리라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 선덕사에 오면은, 예, 다른 데는 못 들어가는데 선덕사에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밖에 보시면 문패가 있었잖아요. 뭐라고 쓰냐면 범종각이라. 아침에는 28번, 저녁에는 33번째입니다. 우리 불교에서 이런 종이나 이런 목어나 운판이나 북이나 이거는, 예, 전부 다 때리는 악기로 돼 있습니다. 악기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때리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연기법이고, 예, 연기법은 뭡니까? 조건이 있으면 존재하고 없으면, 예, 조건이 닿으면 이제 없어지는 게 연기법이지 않습니까? 그 가르침을 이런 타악기로 다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이 범종은 이 하늘 세계부터 지옥까지 있는 중생들에게 타악기를 때리면서 이 부처님의 법이 이런 거다, 연기법이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때리면서 물고기한테, 수중생물들한테, 이것도 날짐승들한테, 이것도 들짐승들한테, 이렇게 모든 중생들한테, 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치는 용도입니다. 치는 거예요. 치면 소리가 나고 멈추면 조금 있으면 소리가 없어지잖아요. 야, 그런 것처럼 이 모두 다 이제 불교의 것들은 타악기로 이루어졌다. 목탁도 때리는 거고, 안에 들어가면 다 때리는 겁니다.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지도법사 스님이신 고금 스님께서 알려주신 비법이에요. 네, 비법.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깜짝이야.
들어갈 때, 자, 부처님한테 등을 보이면 절대 안 됩니다. 등을 보이면 부처님께서 등 스매싱을 날리십니다. 네, 등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 이쪽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 하면은 발을 하나를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 자,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만약에 이렇게 들어가면 등을 보이게 되죠. 예, 그렇게 되면 부처님께서 등짝 스매싱을 날려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한테 등을 안 보이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왼쪽 발, 오른쪽 발 이렇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부처님한테 등을 안 보이고 들어간 다음에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반배를 합니다.